자, 금강경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집에서 하루 한 과씩 꼭. 알았죠? 그거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습관을 들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하루 밥 3끼 먹죠. 또는 잠자잖아. 그렇듯이 그 누가 잠자지 마라 해도 안 시켜도 자기가 자고 밥 먹죠. 그런 것처럼 금강경 한과 정도는 더 많이 읽으면 좋지만은 한과 정도는 자기가 언제니 습관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해설한 거 읽고.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한과가 한두 장이거든. 그거 못하겠냐 하는데 그 계속하기가 참 어려운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밥 먹듯이 잠자듯이, 스님 따라서 해봐. 밥 먹듯이 잠자듯이. 그럼 날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알았죠? 자, 117페이지 읽어봅시다.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의치 체루비음 이백불원 희우세존 불설여시 심심경전 아종성례 소두계안 미증등문여시지기여 세존약부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 생실상 당지시인 성취 제일희우공덕 세존신실상자 즉 12상 시고 열애설명실상 세존아금 등문여시경전 신해수지 부족이나 약 당내세 후 500세 기후중생 등문시경 신해수지 시인 즉위제일 희우 하이고 차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이자 아상 즉시 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하이고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 불고 수보리 여시여시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회 당지시인 심의희우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바람일 즉비제일바람일 심영제일바람일 수보리 인욕바람 열애설 비인욕바람일 심영인욕바람일 하이고 수보리 여하석이 가려왕할절신체 아어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어왕석 절절지시 야기화상 인상 중상 수자상 응생진안 수보리 운영 과거 500세 작인욕선인 어이소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일체상 발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심 불웅주 색생심 불웅주 성령 미촉법생심 응생 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 불설 보살심 불웅주 색보시 수보리보살 이익 일체중생 응여시보시 열애설 일체재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수보리 열애소득법 차범 무실 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법 이행보시 여인미맘 증무소견 약보살 신부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강명족 전종종생 수보리 당내지세 약유 선남자 선여인 능어차경 수지독송 즉위열애 이불지에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취 무량 무병공덕 여가 14인데 이제 오늘 14를 이제 스님이 이걸 공부하자고. 그래 해설한 걸 안 읽어도 다 알겠지? 금강경 원문만 읽어도 무슨 뜻인 줄 알죠? 몰라? 그러면 그 노란 책 스님한테 받았지? 그거 안 받았어? 어? 아니 똑똑히 말해. 이 노란 책을 스님한테 받았냐고. 어?
따로 안 가고 있습니다. 따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자기 것이 없어? 그럼 오늘 그거 하나 가져가. 스님이 나중에 끝나면 사인해 줄 테니까. 네. 그래.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14과를 집에서 일주일간 자꾸 읽어 해설한 것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알았지? 옆에 한글로 번역해 놨잖아. 어찌한 연고이냐 수불의 열애가 제일 바람이라 말한 것도 제일 바람이라 아니 이름이 제일 바람이니라. 그 옆에 한문 있는 걸 해석한 거야 한글로.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공부해. 그 다음에 그게 또 무슨 뜻이냐 해설한 강의한 걸 들어보라 그 얘기라. 알았죠? 그래서 하루 한과 오늘 14과를 했는데 이것을 가르칠 텐데 이 배운 것을 유튜브도 들어보고 일주일간 계속 들어. 그래 공부를 하란 말이야. 알아들었죠? 공부도 안 하고 괜히 스님 그 영도 뭔데 스님 법문 듣고 와서 법문만 듣고 씩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된 게 또 법문하는 날이다. 법문 들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왜 부처님이 금강경이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느냐? 내가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기가. 영도부서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그런데 스님이 말하는 것을 잘 언제든지 집에 공부할 때나 공부 안 할 때나 그걸 기억에 두고 있어. 예? 근데 이목고 그 얘기인데 왜 이목고를 하라 하느냐? 이것이 무엇인고 하라 하느냐? 그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게 아니지. 저 부처님이 깨닫고 도를 깨달은 큰 스님이 깨달은 것이지. 그렇지? 은희보살이 깨달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 아니다. 그것부터 먼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 나는 아직 못 깨달았다. 깨달았어? 깨달으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못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가.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하느냐 그거라. 그것은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 아니요? 그런데 무슨 공부를 하시겠어? 중생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중생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잖아요?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큰 스님들이 수행하지 않아. 부처 되려고 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를 모르는 거예요. 큰 스님들이 도를 깨닫고 나서 성불 하려고 저 부처님처럼 신통명이 없으니까 부처님과 똑같이 되려고 보림 공부한다. 이렇게 불법을 아는 사람은 그건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태우기가 누구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목고 참선을 하고 또 이 부처님 경전을 읽고 와서 법문을 듣느냐. 그건 부처님이 깨달았지만 자기가 지금 깨달았어? 못 깨달았지.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 얘기라. 알아들었죠? 은희보살은 왜 공부한다고 그랬어? 내가 깨닫기 위해서. 그 참선 하도 들고 참선도 해봤지? 이목고 해봤지? 그 왜 이목고 해? 내를 깨닫기 위해서. 결국 내가 깨닫기 위해서. 나를 깨닫든 진리를 깨닫든 부처님을 깨닫든 내가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저 환희행 환희행 보사는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거 일상생활에 부처님도 깨닫고 간세문사를 깨닫고 저 큰 스님 도인도 깨닫고 또 다른 신심이 장한 그 신도들이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 저 사람은 꼭 성불할 거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 그 스님네들 중에도. 그러니까 그런 스님한테 믿음이 가니까 우리가 공양도 올리고 그렇잖아. 스님네가 이제 돈벌이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대득서 스님이 돈벌이 안 하지. 나이도 많고 하니까. 믿음이 가니까 법문 듣잖아. 그러니까 이런 스님한테 말하자면 공양을 올려야 된다 그 소리야. 환희행 알았어?
이게 우스갯소리가 좀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거야. 왜 우리가 부처님께 절하고 공양을 올리고 또 큰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냐. 또는 저 신심이 장한 보살에다 해갖고 그 보살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러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저 처사님은 같은 신도 중에서도 참 저 사람은 꼭 성불할 거다. 저 보살님은 성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공부를 수행을 열심히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세상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이 있어. 불법을 깨닫기 이전에 이것만 알면 바로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이 그 노정기라고 그래. 우리가 어떤 깨달음의 부처님 주위에 가는 길이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 온갖 길이 있잖아. 어떤 산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잘못 들어가면 산 중에 와서 길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지. 자기가 처음 가본 산에 가면 그 바른 길에 딱 그 나 있는 길에 큰 길로 가면은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온단 말이야. 아무 탈이 없이. 그같이 부처님이 깨달아서 그 길을 가르쳐서 놓은 거예요. 그래 도라고 해요. 길도자 아니가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그 길을 걸어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산 꼭대기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면 그 산을 정복하려면 다른 사람이 산에 다 올라간 것은 산에 올라간 거야? 아니 누가 누구의 누구? 엄대장이가 엄뭐? 어몽길이야? 그 전에 그 이름 나도 다 애웠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나이를 먹게 내가 기억력 좋다 했는데 사람 이름 다 잊어버려. 선사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그때 또 신경도 안 써. 그게 그 치매 와서 그런가 어쩐가 그거 모르겠어. 그런데 그건 의사들이 판단하니까. 내가 사는데 별 탈이 없으니까 신경 안 쓴단 말이야. 그 엄대장이 에베레스트 산 많이 갔다 왔다 했지. 그런데 자기가 한예인이나 은희보살이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갔다 왔어? 갔다 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이 깨닫고 저 큰 스님이 부처님 도를 깨달았어. 그래 도인이라고 큰 스님이라고 그러지. 우리의 스승이라고. 그런데 그 환영이나 은희보살이 부처님 도를 깨달았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겠어? 그 이치로는 알지 듣고 어디로 간다 뭐 극락세에 간다 어쩐지 그러지.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된다 그건 수없이 들었어. 여태까지 몇십 년 절에 다니면서 공부했지. 그런데 진짜 저 부처님처럼 내가 깨닫지는 못했다. 예를 들면은 그 엄대장의 산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복인데 다른 사람도 에베레스트 산 서양 사람도 많이 그 산을 정복했다. 꼭대기에 갔다 왔다고. 또 올라가다 죽은 사람도 있고 내려다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얘기 다 알잖아.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 꼭대기를 정복한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와 같이 부처님이 깨달았고 저 큰 스님이 깨달은 것은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다 그 소리예요. 에베레스트 산에. 그렇다 해서 내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거지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저 큰 스님이 깨달은 거지 내가 깨달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목구 하고 있는데 스님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젊어서 공부할 때 그런 사람이 많았어. 나도 그러고. 그럼 큰 스님이 뭘 물어보거든. 그 갑자기 꽉 막히고 생각 안 하는 걸 딱 질문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러고 딱 머릿속에 그거 막 궁리에 놨다가 큰 스님한테 이제 인가를 받으려고 그걸 알았다고 하는 거 인정을 받으려고 네가 제대로 알았다 하는 거. 그래 이제 그 조일스님한테 절하고 이제 절에 계실 때 이제 시간을 내 갖고
얼른 찾아가서 이제 절을 하고 이제 그 물어보면 내가 생각한 거 같으면 전혀 안 물어보고 갑자기 딴 질문을 탁 던지는 거야. 그럼 그거 갑자기 물어본 게 대답 생각할 수가 있나? 생각을 해봐야 좀 알지. 그 대답이 원래 안 나오거든. 그래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너 같으면 이러겠지. 그 뭐 그러지도 뭐는 그거 모른대. 예, 그러고 말아. 그러면 아니다 이래 버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 게 아니야. 저 큰 스님들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나는 지금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습니다. 에? 그 엄대장이 갔다 오고 뭐 다른 사람 서양 사람이 갔다 오고 그러고 많이 갔다 왔잖아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 듣고 알고 스님 내가 에베레스트 산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에 갔다 왔으니까 그 산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안 물어보고 갑자기 저 아프리카의 히말라야 산이나 에? 저 금강산, 뭐 백두산, 묘양산 이런 데 갔다 왔느냐 이렇게 갑자기 또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에베레스트 산에 갔다 오는 거 물어보려면 거기에다 답변을 다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제 공리해 놨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딴 데를 물어보면 이렇게 얼른 대답이 안 나오고 그건 생각해봐야 또 알겠단 말이야. 그래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 이렇게 이렇지 대답 거기 갔다 오진 않았는데 대답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 모르는 게 뭐 큰 스님께 예 그러면 아니다 그러고 알아들었어요? 그 말은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안 갔다 왔다 그 얘기 아니가? 그렇지? 그럼 누가 갔다 왔어? 그거 갔다 온 사람 엄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엄대장이 등산 8번인가 뭐 했다고 그러잖아. 그렇다 해서 내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주고사님 에베레스트 산 안 갔죠? 나도 안 갔어. 그러니까 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느냐. 부처님이 깨달았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 온 거야. 근데 나는 못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갔다 오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큰 착각이 있어. 이 깨닫는 것은 저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게 진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다른 저 도인 스님이 온유대사나 서안대사나 육조 스님 뭐 중국의 임재 스님 이런 스님들 황백 스님 뭐 스님이 항상 법문하는 달마 스님 이런 사람들이 다 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도를 깨친 분이라고. 그런데 나는 못 깨달았다 그 얘기야. 그래요 안 그래? 자기가 깨달았어? 나는 못 깨달았으니까 내가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얘기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건강경을 이렇게 스님 유튜브 본문 듣고 하루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한 과씩 공부해라. 그전에 하루 한 과였는데 그것도 힘들면은 일주일간 이 한과를 공부하니까 스님 가르치니까 스님이 가르칠 때 어째 한과를 반을 가르치는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반만이라도 공부를 해라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건강을 공부하기 위한 게 아니고. 알아들었죠? 내가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한 거. 뭘 깨닫냐?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 모르나? 그런데 여기서 왜 자기가 깨달아야 되느냐 그것을 스님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큰 착각이 있는데 저 부처님이 우주 나고 죽음이 불생불멸이라고 반야신이 그랬지? 그건 부처님이 설한 거 아니에요? 춘본 네. 내 방에 가서 그 컵에다 물 한 컵 따라와. 그런데 그건 부처님이 설한 것인 그 이제 반야신경이 그렇지? 팔만 대장경이 있잖아. 나고 죽음이 없다고. 우리는 나고 죽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아서 깨달은 사람이 부처라는 뜻이니까 부처님이 설한 건데 나는 그렇게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나고 죽음이 없다고 깨달았듯이 나도 안다 그거야. 내가 깨달아 버렸으니까.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큰 스님들은 그걸 깨달은 거야. 부처님과 똑같이.
그런데 이 법은 불교 안에서도 그렇게 이 전 인류가 모든 종교가 그래. 도를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간에 전부 다 깨닫고 처음에는 못 깨닫으니까 그 다음에 이치로 공부해서 깨닫고 진리를 그 다음에 그대로 수행을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 우리가 말하잖아. 정치가들 입으로는 뭐 자기는 뭘 좋게 하겠다 어쨌든 말로는 했다고 떠들지만은 실천을 그렇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스님들도 총무원장 그제 내가 잘못 들어서 보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불교도 스님네들 노후를 위해서 불교 병원도 세우고 내가 이제 스님들 그 늙으면 병들면은 그 병원에 치료해주고 또 노후 절들을 못 맡으니까 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전문부 같은 나이 많은 스님네들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라 해갖고 나오고 또 각 구마다 그 기본소득이라 해갖고 나오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 이하로는 이제 그게 나오지. 그건 재산이 부자가 돼갖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기본소득 안 나오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그럼 나는 부처님 도를 깨달았어도 그렇게 부처님처럼 그렇게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거야. 그래 안 그래 하니? 그렇지? 왜? 첫째 나는 여자예요. 여자고 나이를 먹어서 늙었어. 그러니까 스님이 늙었다 하면 좀 듣기 싫겠지만은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할머니라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란 말은 늙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노파라고 그러잖아. 늙을 노자, 노인.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스님네들은 혼자 사니까 오직 공부만 한단 말이야. 돈벌이 할 생각 없고. 그런데 나는 자식을 키워서 먹여 살려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대학교 들어간다면은 그 신경 써야 되고 또 아프면 병원에 보내서 병 낫도록 그거 간호도 해주고 또 어린 손자가 생기면 그거 자기 아들 딸이 그냥 보기 힘든다니까 자기가 다 봐준단 말이야. 그러지 요즘에 한이형은 애기 안 보나 아직? 근데 요즘 세상이 전부 다 그래. 버리시면 애기 보고 있지. 그러니까 젊어서도 자기가 아이를 낳아갖고 키운다고 봤는데 나이 먹게 또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이 머릿속에 도를 공부한다 하지만 그것은 날아가 버려서 생각이 없고 그냥 이거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 이것은 알지만 나도 깨달아야지. 이것은 알지만은 실제로는 안 된다 그 얘기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이 세상 사람이 다 밥 먹은 것이 진짜예요? 다른 사람 밥 먹은 게 진짜냐고. 아니지. 내가 밥을 먹어야 그게 진짜지. 그럼 내가 피곤할 때 이 몸 지금 잠을 자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잔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잠자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아니지. 누가 잠을 자야 진짜야. 그렇지. 내가 잠을 자야 진짜야. 그와 같이 저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걸 말하고 저 큰 스님이 깨달았다는 것은 큰 스님이 깨달았다는 것을 얘기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 부처님 깨달은 것을 내가 깨달은 걸 착각하고 있는 거야. 저 큰 스님이 깨달은 것을 내가 깨달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라. 그래갖고 거기다 공양하고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빌기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부처님 49년 설법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자기 말 알아들으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알아들으란 얘기는 결국은 깨달으란 얘기거든. 그런데 일상 사람이 다 알아들어도 부처님이 알아들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깨달았다 해도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못 깨달았으면 알아듣고 깨달은 게 성립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결론이 자기가 알아듣고 자기가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 말을 내가 알아듣는 것이 진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법이 뭐냐? 부처님 말을 내가 몰라도 내가 알아 깨치는 거 전혀 모르니까 그것이 바로 불법이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 아이들한테 뭐 나고 죽음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눈이 동그래갖고 나고 죽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런 헛소리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너가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에? 다른 사람 깨달은 것은 그것은 너가 깨달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깨달은 것이 내 깨달음을 대신해 주지 않죠. 누가 깨달아야 자기가 깨닫는 것이 돼. 아니, 그건 알겠지. 불변함 그것은 내가 도를 몰라도 변함이 없는 진리지. 그러니까 아들, 딸이나 남편한테도 불교 어려운 얘기하면 다 처음에 들여다보고 아이고 그거 그렇게 실천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어렵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또 그렇게 수행하기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님네들은 머리 깎고 저리 가 수행하니까 우리 대신에 수행하는 줄 알고 그 스님네가 수행 잘하면 내가 수행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아무개 스님은 수행 잘한다. 아무개 스님은 수행을 안 한다. 밤낮 조계종 이래갖고 팔을 지어갖고 싸웠었는데 그 자기가 믿는 스님이 제일이겠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법문 듣고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제일 수행 잘한다 이라고 다른 스님은 그건 아니다 이런 거야. 그 저쪽에서 신들도 또 그러거든. 그래갖고 팔을 잡고 싸워. 그러니까 이게 불교 역사적으로 쭉 내려왔어. 옛날부터 지금만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화엄경을 보는 사람은 화막파 알아들었어? 인도에서부터 그게 전해져 내려온 거야. 부처님이 설한 게 팔만대장경이지.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화막파가 있고 또 계율을 지키는 계율파가 있고 알아들었지? 우리가 율사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율원에 들어가서 계율만 공부해. 또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공부해도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야. 화엄경 공부한 데서 딴 거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아니야. 다 참선도 하고 한 사람들이지만 화엄경을 제일이라고 그러고 법화경을 또 받드는 사람들은 천태종이라 해갖고 지금 천태종 있지? 그 중국 수나라 때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 수나라 때 그 중국도 그때 나라 이름이 수나라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고구려 수나라 때 고구려 수나라가 아니지. 그러니까 중국의 수나라 때 고구려하고 전쟁했잖아.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 그 수나라 때 천태산이 있어. 거기에 지자대사라가 있어. 지혜로운 지혜대사다 지자라 해갖고 황제가 칭호를 내려줬어. 큰 스님은 국가에서 그렇게 칭호를 내려줘. 옛날에 불교가 국교였으니까 딴 종교가 없었어. 그래 그 지자대사가 천태산에 계시면서 천태사교라든지 또 천태관법이라든지 그 수행법 또는 불법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책도 저서라고. 그래서 그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천태종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태종이 옛날 벌써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벌써 생겼다 그 얘기라. 알아들었죠? 그리고 화엄경은 온효 우리나라 의상대사가 범어사 세우고 다 그랬는데 화막파야. 알겠지? 그 화엄경을 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든지 자기가 깨닫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화엄경이 제일이다. 천태종이 제일이다. 이러고 싸운다 그거야. 알아들었어?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게 아니다 그 얘기라.
알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이제 금강경을 조계종에서는 그 육조당에 보면 금강경을 많이 수지 독송하면은 성불한다 그래가지고 견성한다 그래서 육조스님도 금강경 응무소지 이생계시면 거기에 깨달았다고 그러지. 그래서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라고 그랬어. 육조스님 글 한자 몰라서 경을 보지를 안 했어. 한문을 모르니까, 글을 모르니까. 그런데 소리는 이제 들을 줄 알거든. 응당 뭔가 없느니라 하고 어떤 사람이 그 경을 읽는 소리 듣고 탁 마음이 열려 깨친 거야. 스승한테 배우지 아니야. 그래서 나도 젊어서 그 보니까 뭐 대학교 유명한 사람 서양에 온갖 학파가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육조스님 글 하나 모르는데 턱 그 소리 듣고 스스로 깨달았다는 소리 듣고는 아 이게 진짜다 하는 믿음이 갔어. 누구한테 가르쳐 이제 배우지 아니야.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 알아들었지? 그 누구한테 안 배웠으니까 무슨 놈 그 이치가 있겠어. 배운 게 없지.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공부도 안 했는데 스스로 깨달았다 그 말이야.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그래서 육조단경을 나도 모르서 그 책이 손에서 안 나죠. 그 대학교 이제 공부하려고 고시 공부하려고 하듯이 이제 절에 가서 이제 방 하나 얻어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교 책은 눈에 안 들어오고 육조단경 그것만 자꾸 들어오고 그것만 읽고 외우고 마당에 읽고 외우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스님네 거기 그 절에 스님네들이 나를 이거 뭐야? 요즘 말하면 이게 돌았다는 거. 저 학생이 조금 이상해져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 소리가 들리거든. 지구가 돌았지 왜 내가 돌아? 스님네가 됐으면은 머리 깎은 게 깨닫기 위한 거 아니야? 거기 육주당에 보면 다 그래 써져 있거든.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그런데 그 깨닫는 육주스님 그 책을 갖다가 내가 읽고 외우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보고 돌았다고 그러는. 그거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경상도 와서 그 경봉스님한테 중도라 해도 도인이라 해서 와서 너 중문을 못한다 가라고. 어떤 부산 대각서 설봉 큰 스님이 있다고 그래. 거기 가니까 그 중들이 나를 전부 쫓아내라 잊지 마라고 막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어째서 그러는 거 했더니 나보다 돌았다고 그러는 거야. 돌았다. 내가 이제 설봉 큰 스님이 도인이라 해갖고 이제 도인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설봉 큰 스님 도인이라 소리 듣고 이제 그 찾아간 게 나보다 돌았다고 그러는 거라. 하네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가만히 보면은 그 도시에 있는 절이 부산 대각사인데 그때는 행자절이고 거기 중들이 전부 땡초같이 보여. 저거는 큰 스님 노릇인가 모르지만 내가 도를 깨달으려고 도인한테 시봉하겠다는데 쫓아내면서 나보다 돌아 미쳤다고 가라고 야단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자 쪽에는 그랬어. 근데 이제 설봉 큰 스님이 그 다른 데도 이렇게 다녀봤는데 설봉 큰 스님이 2년터가 있다 여기 있으라 그래갖고 부산 대각사에서 이제 내가 계를 받았거든. 그 이제 그렇게 놔두고 이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자고. 그 전에 내가 항상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지. 저 부처님처럼.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고 그 이목과 하도하라 또 마음법이 하나라도 없는데 하나는 어디로 갔는고 하도만 하라 했지. 그런데 그거 답을 내가 깨달았다고 깨달은데 딴 거 물어보면 또 모르겠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그건 진짜 깨달은 게 아니다. 더 공부해라. 그러니까 수행만 했다 그거라.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스님 말 듣고 명심할 게 있어. 그걸 글에 적어놓으면 돼. 뭐냐? 우리는 부처님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아는데 그렇지? 그런데 이 진짜 우주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을 먹는 사람은
누가 진짜 밥 먹는 사람이야? 아니 세상 밥 먹은 사람이 밥 먹은 사람이지. 그런데 다른 사람 밥 먹은 것은 가짜잖아. 진짜가 아니지. 아니 진짜 밥을 먹었다 해도 내가 밥 먹은 게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저 부처님이 깨닫고 관세음보살 깨닫고 이 우주의 모든 성인이 깨달은 것은 도인이 깨달은 것은 진짜가 아니다. 에? 왜? 그 사람들이 못 깨달은 게 아니야. 밥 먹은 것처럼 진짜 깨달았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았으니까 기도하잖아. 내가 못 깨달았다 그 얘기라. 내가 밥을 안 먹었다 그 소리요. 그러니까 밥을 결국 먹었단 말이 성립되려면 누가 밥을 먹어야 돼? 자기가 먹어야 되지. 그와 같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내가 깨닫는다는 것을 말한다. 알겠어?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깨달은 것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깨달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지?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깨닫기 위해서 공부한다. 어? 한행 알아들었어? 여태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 안 했지?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여자고 늙고 저 스님들처럼 젊은 남자가 되고 절에 가서 평생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세상 아이들 키우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 뒷바라지 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간단 말이야. 애 낳고. 그러지? 은인보살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부에 전념할 수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몇십 년 공부했지만은 평생 공부했지만은 도를 못 깨달았단 말이야. 그 우리나라에서도 말하면 좋다는 절에 다 가보고 유명한 큰 스님들 가서 법문 다 들어보고 요즘은 또 유튜브로 들으니까 들어보고 또는 산중에 큰 스님 계신다면 찾아가서 그 법문도 들어보고 그랬다 그 얘기라. 그렇지? 그래도 못 깨달았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극락세에 가지 어디 가요? 그건 알지만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은 모르겠다 그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내가 깨닫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은 일상에서 밥을 누가 먹어야 밥 먹은 것이 성립돼 진짜로. 응? 누가? 자기가. 그와 같이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달아야 진짜 깨달음이 성립된다. 이렇게 생각해. 알았어요? 그 이야기는 스님한테 몇 번 들었으니 이제 다 알겠지? 그 이야기만 꺼내면 스님이 또 그 이야기 하시구나.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럼 자기가 깨닫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 우주 가운데서. 과거인지 미래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못 깨달았어도 확실히 대답할 수 있겠어?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라 그 얘기라. 우선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깨달을 사람이다. 그럼 저 부처님 깨달은 건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공경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지. 내 깨달음이 아니니까. 알아들었지? 저 큰 스님이 깨달았지만 우리가 큰 스님 뭘 깨달았는가 하고 그거 알려고 불법을 모르니까 방망이로 때린다든지 또는 만법이 하나라도 없는데 하나는 어디로 갔는고 이렇게 참선 의심하라 하고 또는 아무개 하면 내 하면 네가 대답에 먹고 또는 무슨 물건이 있으면 네가 먹고 이 먹고 하라 하고 그러지? 하도 여러분 얘기하는 하도 공부하라고 하게 하도 공부를 해야 한 게 참선을 한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야 깨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그게 공부를 해도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또 깨닫고 나서 불법이 어떤 걸 깨닫고 나서 부처님처럼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치로만 내가 이것이 불법이다 깨달았고 그렇게 실천을 안 하면 소용이 없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건 큰 잘못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내가 깨달아 봐야 불법이 수행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 깨달음이 어떤 건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우주 가운데 진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어?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있어? 저 공부를 부처님한테 있나? 깨달음 이룬 부처님한테 있나? 수행을 한 스님네한테 있나? 또는 큰 스님한테 있나? 도인한테 있나? 공자, 맹자한테, 노자한테 있나? 누구한테 있어? 나니까 자기한테 있지.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그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 얘기는 누구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그 아들 딸이나 불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큰 오해받잖아. 어째 일체 중생이 다 깨달을 수 있으니까 부처님이 깨달으라 했지. 어째 니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느냐고. 그렇지 아니야. 가령 다른 사람이 은희부사한테 그런 소리 하면 나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좀 미쳤네 그럴 거 아니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알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법문을 해줘야 된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공부를 성취하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오직 나다. 그런데 나니까 그것은 누가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깨닫는다는 것을 말하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내가 깨닫지 아니한 건 다 소용없어. 그런데 우리는 저 부처님이 깨달았고 저 관세음보살이 깨닫고 문수보살이 깨닫고 저 아미타불이 깨닫고 미륵불이 깨닫고 저 도인이 공자, 맹자, 노자가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는 뭐 나란 것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결혼해서 애나 기르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고 좋은 일 하면 극락 간다 이렇게 좋은 일은 착한 일을 하고 살기는 살았지만은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내 능력 바깥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지? 또 여자고 그러니까 늙어가고 몸도 아프고 100년 뒤에 죽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 또 실제로 깨달으려고 공부해봐도 안 되지. 한영 여태 공부해봤어? 그럼 포교사도 한다면서 불교가 어떻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친다면서 포교사가 그러면서도 자기가 깨달았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다른 사람 깨달은 것은 진짜가 아니다. 오직 내가 깨달은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서 진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오직 나다. 그런데 난데 내가 안 깨달고 있으니까 그거 못 깨닫는 거죠. 내가 깨달으면 그게 진짜다 그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나다 그 소리요. 자기뿐이다. 다른 사람 깨달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밥 먹은 것은 아니죠. 내가 밥 먹은 게 진짜예요. 그럼 내가 밥을 안 먹어서 내가 밥을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잠을 안 잤으면 내가 잠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고단히 자는데 나는 공부한다고 잠도 안 자면서 나는 못 깨달았다 이러고 있으니까 되겠냐 그 말이야. 안 되지. 내가 자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와 같이 깨달음도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주거사님 아셨어요? 네. 여태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내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깨달음이 큰 스님이 깨달았다, 부처님이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나는 그걸 못 깨달았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길이 어렵다 그거야. 안 돼. 그 스님네들도 평생 가서 하도 들고 이목구하고 앉아 있어도 몇십 년 해도 그 스님들 다 도인이라고 안 하지? 깨달은 사람이 안 하잖아. 그 중에 몇 사람만 큰 스님들이 인가한 사람은 우리가 큰 스님이라 하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러는데 내가 마실에 살고 공부도 안 했는데 내가 깨달았다면 도반들이 갑자기 친구들한테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웃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장난말 치지 마라 이러고.
그렇지? 그 내가 진짜 깨달았다 해도 인정을 안 해. 네가 어떻게 깨닫겠냐고. 자기들하고 똑같은데. 그 밥 먹고 애기들 키우고 세상살이 하는데 여잔데 또 늙어가고 그러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 알기를 바라주지 마라 그 말이야. 에? 먼저 내가 깨달아는 봐야지. 그러면은 전체 못 깨달았으니까 내가 깨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지.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깨닫기 위해서 공부한다. 내가 깨닫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 한 생각만 하라 그 얘기예요. 왜? 내가 깨닫지 아니한 것은 다른 것은 도가 아니니까.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기도도 하고 뭐 간세음살도 많이 부르고 소원성취 기도 많이 했지? 그러지만 그런 거 앞으로 그건 해도 소원은 이루어질지언정. 그러니까 달말씀 혈명론에 그런 말씀이 있어. 육바라밀 행하라고 그랬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부처님 법을 수행하려면 육바라밀을 행을 해서 성취해도 견성은 못한다. 자기 깨달음은 이루지 못한다. 부처님 도는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 알아들었어요? 네. 그게 달마스님이 하신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믿어야 돼. 이 깨달으려면은. 그런데 스님 말 들어보면 육바람 행한다 해서 내가 깨달으면 되죠. 못 깨달으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견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에? 견성이 뭔지 몰랐지? 그럼 자꾸 견성하라는 게 도대체 견성이 나도 공부할 때 젊어서 용명전야 다 해봐도 안 돼. 도대체 어쩔 때는 도대체 견성이 무엇인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알아들었지? 근데 이제 견성은 모르겠으나 내가 깨닫는 것을 말하는구나. 에? 견성이.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저 큰 스님 견성했다, 부처님 견성했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랬어 안 그랬어? 그렇지? 법사가 저 사람이 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법문을 잘한 게 신도가 많이 모인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 얘기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대덕사 스님은 누가 가보라해서 와서 법문 듣지만 유튜브에 나온 게 아이고 유튜브 하는 법문이 이 스님도 굉장한 모양이다 와서 본 게 사람 몇 사람밖에 안 오네. 그러니까 에이 시시한 거 보인단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깨닫고 안 깨닫, 이 스님이 깨닫고 안 깨닫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거야. 에? 저 거사가 깨닫고 못 깨닫는, 법사가 깨닫고 못 깨닫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저 큰 스님이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 아무개 큰 스님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큰 스님은 나는 신이 안 갈게. 그 스님 견성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못 깨달았다고. 더러 그런 말 많이 하지. 그 대덕사 스님 같으면 아이고 신도도 없는데 고향지도 없는데 그 스님이 깨달았으면 왜 신도가 많이 모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잖아. 그런데 그 사람하고 몇 사람 하나 절에 조용하고 일주일에 법회한다 함께 그 몇 사람 오는데 그 사람들은 소전해주고 밥 해준다 함께 반찬이나 갖다 주고 그런 사람들이지 뭐. 공부한 사람 진짜 깨달아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왜 한 사람도 안 오냐 그거야.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요. 못 깨달았는데 승복 있고 수행을 하니까 중로를 하니까 그 신도가 절 있고 하니까 그냥 좋은 일을 한다고 반찬도 갖다 주고 고향도 없으니까 밥에 먹어야 되니까 반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스님이 밤낮 반찬한다고 할 줄도 모르고 부엌에 시장에 내서 반찬 사다가 그거 하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보살이 있어갖고 이제 우리가 먹는 반찬 조금 해서 이제 갖다 주면은 그 일주일간에 반찬해서 또 밥통도 갖다 주고 이제 밥 하는 거 가르쳐 줄게. 내가 처음으로 이제 밥 하는 걸 배웠어. 처음에 행자 때 그걸 다 배우는데 그때 불때서 밥 하잖아. 근데 전기밥솥 불때서 하는 것도 내가 안 해봤어. 못하고 전기밥솥 하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 줘서 이제 그걸 처음으로 이제 70이 넘어갔고 알아들었어.
이 법회하면서 이제 한 거야. 그래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을 듣고서,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 제자예요.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가 있지. 그 해공 제일 수보리 존자라고 그래.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자, 다문 제일 목련, 아나율 존자, 신통 제일 목련 존자. 그러지? 그와 같이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경은 공돌이를 이야기한 거예요. 공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주의 진리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돼. 여러분 같으면 알아들었어? 그래 이제 그것을 수보리 존자한테 얘기했는데, 수보리자 이 경경을 듣고 감격해갖고 그 뜻을 깨닫고서는 눈물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나와. 그게 체로비이지. 그러고 부처님께 말했단 말이에요. 참으로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그 말에 세존은 드물다 그 말이야. 이와 같은 심이 깊고 깊은 경전은, 부처님께서 하신 경전을, 이 금강경을 내가 여태까지 과거로부터 오면서부터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이런 경을 들어보지 못했다. 처음이다 그 소리야. 여러분 처음이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아이고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런 말 하지? 그런 것 얘기한 거지. 또 어여쁜 자식이 있으면 참 너 같은 아이들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세존이시여, 다시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듣고서 신심이 청정,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은 곧 실상이 나리니 마땅히 알아라. 마땅히 아세요. 이 사람은 제일 희귀한 공덕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가는 것을,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 소리예요.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고 일왕으로 열애가 이름이 실상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진리라든지 하는 거, 진짜로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이렇게 나고 죽음이 없는 이치를 몰라서 성불을 못한다 그러는데, 실상이 알지 못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실상이 아니야. 알아들었어? 즉시 비상이란 말이 그 말이야.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지?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진짜면 그게 진짜지 어찌 그게 가짜예요? 비는 아닌 비자니까 실상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지? 그게 말도 아니고 밥도 아니지? 죽도 아니지? 실상이 실상이지. 진짜가 진짜지. 진짜가 가짜라. 진짜는 가짜다 그 말인데, 여러분 반야식 애우잖아. 애우지? 거기에 뭐라 했어? 오온이 다 공했다. 에? 색수상 행식 그거 알지? 모양이나 세상 만물, 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 받아들이는 작용, 상은 생각하는 거, 식은 분별하는 거, 행하는 거, 우리가 움직여서 행동하는 거 진짜지? 내가 마음으로 뭘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실천에 이건 나쁜 일이라고 실천에 안 옮겼으면은 그건 죄를 안 졌지.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아이고 저 물건이 좋네, 저 꽃이 예쁘네, 그러니까 어찌 저걸 꺾어서 내가 집에다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행동에 옮기면은 나쁜 짓거리지.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서 꺾어서 지가 가져가냔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연에 가서 이게 무주공산이라고 주인이 없는 빈 산이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나 꺾어가는 사람이 임자지. 그러고는 꺾어가면은 그래 누가 뭘 안 한다 해도 그것은 첫째 내 것이 아니지. 그 산에 있는 거 아니가. 그럼 산이 임자일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 꽃을 내가 좋다 해갖고 꺾어가고 좋은 나무가 있으면 욕심나서 그걸 비워간단 말이야. 그 우리 집에다가 딱 갖다 놔. 그러면 그거 자기 것이 되지. 지불탄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집 안에 울타리에 있는 꽃과 나무를 갖다가 비고 가져간단 말이야. 꺾어가. 그러면은 여기 도적놈아 그럴 거 아니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치를 바꿔놓은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 당신이 말이지 그 산에서 그거 꺾어 오지 않았냐고. 그럼 거기는 주인이 없었으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주인이 없다 해서 가져온 것이 옳은 일이냐 그 말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내 집안에 꺾어서 갖다 놓으면은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꽃이 좋다 하고 마음을 머무르고 아유 저거 우리 집에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을 그것을 산에 있는 걸 꽃이나 나무를 꺾어가지고 집에다가 심어놔. 그러면 그 행위는 뭐예요? 도적질이지. 그렇지? 그래서 부처님이 5계를 설했어. 계율을. 뭐 도덕질 하지 마라. 처음에 살생하지 마라 그랬지?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 스님네는 율을 지킨다고 그 벌레도 안 죽여. 지금은 약이 나와서 뿌리고 막 그러잖아. 근데 공부하는 스님들은 그거 안 해요. 그 살충제 뿌리면은 벌레가 다 죽지, 모기 같은 거. 여러분 다 쓰지 않아. 근데 스님들은 그걸 안 써. 왜냐하면 그거 뿌리면 그 벌레가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살생이다 그거야. 산 생명을 죽이니까. 에?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부처님이 그랬고,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라. 남 걸 훔치지 마라 그 말이야. 내 거 아닌 걸 가져오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마라. 그 사는데 거짓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지. 근데 부처님은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술 먹지 마라. 근데 주거사님 살다 보니까 술 안 잡술 수 있어?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회식하다 보면 나도 한 잔 너도 한 잔 그러는데 거기서 나는 술 못 먹는다고 그러면 판이 깨져버리지. 그러니까 그냥 회식으로 한 잔씩 맡기게 된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 계율은 술 먹지 말아서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처님 율법을 세상에서 우리 스님네는 지켜도 우리는 지키기 어렵다 그 얘기라. 에? 알아들었죠? 그러고 이제 음욕하지 마라. 근데 거기에 사음하지 마라 했는데 정화한 의미로 말하면은 그럼 스님네가 여자하고 결혼해 사는 것은 그거 괜찮겠네? 우리가 결혼하듯이 그 주인 없는 여자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스님네가 파괴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 아니 스님네가 여자하고 가족을 꾸리고 호적에도 이름이 부인 이름 올라가면 조계종에서도 그 해마다 10년에 한 번씩 그 조사해갖고 혼인신고서를 가져오라고 그래. 거기에 부인이 딱 올려져 있으면 성적이 박탈돼 버려. 너는 중이 아니다 하고. 아무리 도가 높아도 도인이라도 너는 도인이면 도인이었지만 조계종 성년 아니다. 그 법을 규정을 정해놨어. 알아들었어요? 근데 뭐 이제 그렇다 하고 우리가 그런 까지 깊이 알 거 없어. 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계행이 있어도 또는 경전을 보고 참선을 하라 해도 그런 거 하면 좋지만은 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란 것은 분명히 있어. 있지? 있으니까 부모한테서 태어나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몸 갖고 살다가 부모한테 받은 몸이 100년 되는 죽지?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 그 말이야. 나고 죽음이 있지? 그러니까 나고 죽지 아니한 사람은 없어. 사람이라면은 다 나고 죽음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의 부자도 안 죽는 법이 없고 진시황과 중국을 통일한 최초로 통일한 황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육국을 갖다 점령해서 황제가 됐으니까 그 고난이 막강해도 그 사람 죽이고 살린 건 자기 손바닥 안에 있어. 그래도 자기 목숨은 못 살린다 그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가 그런 유를 지키지 못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를 지키냐 안 지키냐, 육바라밀 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참선하냐, 경전 읽냐, 애우냐, 절에 신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스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해도 나라는 것이 한 것이고 내가 있고, 그걸 안 해도 불법을 안 지켜도 나란 게 있지. 그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파괴한단 말이에요. 애 낳고 사니까.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스님네는 결혼하면 그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는 결혼한 게 파괴 안 한 거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파괴해서 애기 낳고 사는 건 똑같잖아. 스님들도 여자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결혼 안 했다고 살다 보면 자식이 생기고 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내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파괴를 하고 애 낳고 살아도 나란 게 있잖아. 나고 죽는 내가 있잖아. 그 내가 부처님 도를 깨달을 사람이다. 나만이 깨달을 수 있어. 또 왜냐하면 내가 밥 먹는 것만이 진짜니까. 그렇지? 내가 밥을 먹어야 밥 먹는다는 게 성립되잖아. 내가 잠을 자야 잠잔다는 게 성립되듯이 내가 깨달아야 깨달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법하고 관계가 없지? 부처님 법을 지키다 안 지키다 나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교를 다니던 천주교를 다니던 알라신님 해교를 다니던 인도 힌두교에 가 있던 간에 그 자기란 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나란 게 있어.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주인공이다. 또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진짜야. 그런데 그 모든 것 진짜 모양이 그 진짜라는 것이 진짜가 아닌 것을 보면은, 에? 여기 아까 스님 뭐라고 그랬어? 열애가 말한 이게 모든 모양이 아니다 그랬어.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에? 알았지? 그러면 이것이 열애가, 그래서 이름이 진짜다 이렇게 말했다 그 얘기라.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내가 지금 있지. 근데 반야신경에는 뭐라고 그랬어? 오온이 다 공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행동한 거, 좋은 일 하든 나쁜 일 하든 다 그게 공이란 것은 없다는 거지. 이 허공을 공이라 하지. 허공과 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짓거리 하든지 허공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옮기면 문제가 되지만 행동을 옮겨도, 그럼 내가 죄 지었을 때 어디다 참여하노? 나쁜 행동을 했는데, 살생하지 말았는데 내가 살생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나한테 참여해봐야 소용없지. 이상하게 죄 지었다고 잡아다 죽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죽이는데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 지옥에 간다고 그러지? 나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 지옥으로 어떻게 벗어나겠어?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라. 에? 나한테 참여해봐야 소용도 없어. 내가 못 깨달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공했다 없다고 그랬어. 공이라. 반야신경 여러분 애우잖아. 온 개공, 스님 따라서 해봐. 온 개공. 온이 다 색수상행식이 우주 일체가 다 공했다. 그건 없다 그 말이야. 한 바가 없어. 그 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진짜 뭐야 실상이 즉시비상 실상이 아니다. 에? 없으니까, 있는 게 없으니까. 오는 있잖아. 공은 없는 거야. 에? 그러니까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니까 실상은 있지.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것이 비상이 실상이 아니단 말이야. 비상이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죠? 알았어? 몰랐어? 모르겠어? 아니 이 세상에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는 유, 있는 거. 하나는 무. 그렇지? 항상 상대적으로 돼 있어. 만법이. 그럼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으니까 밝은 게 있는 거고, 어두운 것은 밝은 게 있으니까 어두운 것이고. 그렇지?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못 깨달은 게 있고,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있다 그 말이야. 그렇지? 두 개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내가 있으니까 나 아닌 것이 있는 거지. 그렇지? 나 아닌 건 남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항상 두 개로 돼 있어. 밝고, 그러니까 돈은 밝고 아주 밝고 밝은 것이 돈 줄 아는데 그게 도가 아니야. 우리는 깨달음이 돈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깨달았다는 것은 못 깨달았다는 것이 있으니까 깨달음이 성립되지. 그러면 못 깨달았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그건 완전한 게 아니지. 그렇지? 그런 게 밝음이라는 것은 밝고 밝은 게 도가 아니고, 그럼 어두운 거냐? 어두운 것이 또 도가 아니다 그 말이야. 밝고 어둠이 다 포함된 거. 일체를 통과해야 이것이 도다 그 말이야. 이름이 도야. 알아들었어?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공했다, 반야시 공했다 그러지. 그게 비상이단 말이야. 상이 아닌 것이 있다 그게라. 알아들었죠? 그렇게 내가 있지만은 이 있는 것이 진짜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 에? 그래갖고 나 없는 것을 무아, 나 없는 것을 깨달은 보살이 제일 가는 보살이 금강에 그랬지. 그러면 나 없다는 게 뭐야?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나 없다는 게 뭔? 아, 내가 나중에 100년 뒤에 죽구나.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게 나 없다 했구나. 또 이렇게 해석한다. 그건 깨달음이 아닌 거야. 알아들었죠?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는 이치와 또 그 사가 있어. 그리고 그걸 이치는 우리가 이치 알지? 어떤 그 온자탄을 만들려 하면은 그 공식이 있다 그 말이. 이치 뭐 어떻게 하고 온자탄 만들지? 그냥 만들어주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 그래갖고 무엇을 대입해갖고 뭐 수소니 뭐니 그래 몇 프로 이렇게 합쳐갖고 원자탄이 만들어진다. 핵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핵이 그거 만드는 것은 이치고 그대로만 하면 핵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핵을 만들어갖고 핵이 만들어진 그 사지. 그걸 갖다가 이제 상대편 죽어라 하고 너 대제라 하고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살고 너 죽자 하고 확 너 죽고 나 살자고 핵을 던져버렸는데 요즘엔 저쪽에서 그럼 가만히 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핵을 또 이쪽에 던져버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가 성립이 안 돼. 다 죽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다 죽는다는 것이 있으면은 또 다 산다는 게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안 죽고 다 사는 것이 이것이 진리인 줄 안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 우리가 살자고 공부하고 일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다. 왜? 100년 뒤에는 내가 아무리 다 살아도 전쟁 없어도 결국 죽어버려. 그래 안 그래? 부처님 같은 성인도 돌아가셨고 천할통이란 진시황도 다 죽었어. 그렇지? 천하 없는 부자도 돈 아프면 못 가져가고 다 죽지. 그래서 인생이 허망하다 그랬어. 그래 부처님이 그것을 사국에 금강의 모든 것이 범소유상 계시마. 스님 따라 해봐. 범소유상 계시마. 무릇 있는 바 모양이다 허망하다 그랬어. 그렇지? 영원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100년 뒤는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말고 너 살고 나 살자 이렇게 가도 결국은 자기란 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의 근본이 주인공이 부처님이여 나여? 자기지. 부처님이 깨달았다 해서 그거 진짜 아니니까 내가 깨달았다니까. 부처님이 밥을 잡섰다 해서 내가 밥 먹은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은 게 진짜니까 이 모든 근본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해. 못 알았다 해도 알아들었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뭐 어려운 진리도 아니고 자기는 누구한테 있어? 그 누가 알아? 그러니까 부처님을 공부할 필요가 없지. 공부해도 이것의 주인이 나니까 나만이 알잖아. 아니 나한테만 했을 게 나만이 알지. 그런데 우리는 저 큰 스님이 깨달은 거 깨달았다니까 그걸 모르게 그게 무엇인가 그거 알려고 밤낮 머리를 쳐박고 공부를 해도 평생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큰 스님 깨달은 건 진짜가 아니야. 다른 사람 밥 먹은 거단 말이야. 이제 알았어? 저 큰 스님이 밥 잡순 것이 내가 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고 얻을 수 없지. 경전을 보면 진리는 얻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그와 같은 얘기단 말이야. 가짜야 가짜. 이 실상이라는 것도 부처님이 깨달은 그 실상이 진짜 있는 줄 아는데 그 진리가 실제 있는 게 아니고 비상이다 없는 거다 그 말이야. 가짜다 그 소리야. 그러면 뭐가 진짜냐? 내가 깨닫는 거 진짜지. 그렇지?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에는 이상에는 뭐든 두 개로 돼 있지. 내가 깨달음이 있고 못 깨달은 게 있잖아. 두 개지. 그럼 현재는 못 깨달았으니까 내가 깨달아야 되지만 깨달으려 하지만 내가 깨달았다 해도 못 깨달았다는 것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렇게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이 다 나를 벗어나지 아니했다. 에?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해도 못 깨달은 게 있다. 그러니까 실상이 있으면 비상이 있다 그 소리예요. 에? 그렇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실상이란 것은 곧 이 상이 아니다. 실상이 아니다 그 말이야. 에? 어찌한가데 열애가 말한 이것은 이름이 실상이다. 이름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에? 비유컨대 나를 은이라 하든지 보살명이 뭐예요? 어? 언니. 아니 그건 스님이 알고 은이라 세상 이름이고 자기를 보살명이 뭐래요? 정해심. 정해심. 정해심이라 하든지 또는 나를 은이라 하든지 환희행이라 하든지 그게 한 사람이야 두 사람이야? 자기 하나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은이라 하든 정해심이라 하든지 그 글자는 달라고 말은 달라도 가리킨 것이 누구를 가리켰어? 그러니까 은이라 하든 정해심이라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그와 같이 부처님이 실상이나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깨달음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깨달음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란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이 그렇다는 거야. 내가 은이라 해서 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지. 내 이름이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갖다 정해심이라고 해도 자기니까.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 결국은 모든 것은 공이에요. 오온이 개공이라. 예? 그래 반야식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지. 반야식 애우지만은 그 뜻은 몰랐지. 그럼 그 뜻도 모르면서 누구를 무엇을 가르친다고 포기해서 한다고 그래. 그 반야신경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장 기본되는 거. 에? 그러니까 스님 말 듣고 가서 포교하더라도 해야 돼. 그 둘이 아닌 거. 이 세상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되는데 그게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자기 하나니까. 알아들었어? 근데 이 내 하나가 나고 죽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꿈을 꾸면은 그 나고 죽는 내가 있고 현실적인 내가 있고 여자 남자란 자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지. 그리고 하늘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잖아.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꿈꿀 때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깨고 보니까 누구만 있어? 자기만 있지.
그래서 스스로 누가 안 가르쳐도 깨닫지. 아, 내가 꿈 꿨구나. 그렇지. 어젯밤 그게 진짜가 아니고 꿈이었잖아. 내가 꾼 꿈. 그러면 내가 꾼 꿈이니까 그건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지.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런 꿈을 꾸었어도 그게 나만 있는 거니까 한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지. 그러니까 실상이 곧 비상이란 말이 그 말이다 그거야. 진짜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은 깨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주는 자 스님 말 잘 들어. 우리 크게 확장해서 생각하면 쉬워. 시간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지. 시공이 다 이루어져 있잖아.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그렇지? 미래 가운데는 과거는 내가 과거생 얘기고 모든 사람은 과거고 현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미래는 내가 죽어서 가는 세계가 미래지. 그렇지? 그 미래 세가 전부 시간이야. 그렇지? 그것이나 또는 공간 뭐 살아있는 세상, 죽어서 가는 세상, 과거 세상, 부처님 극락세계나 또는 인간 세상이나 천상세계나 축생세계, 나쁜 세계 이런 것이 다 그 공간에 있지. 우리가 지옥세계라고 그러잖아. 아이고 내가 지옥을 경험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아이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즐겁고 행복하고 뜻대로 이루어지면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아주 불타는 나쁜 데 갔다 오면은 그 지옥에 갔다 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꿈에 그랬다 그 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공간의 세계가 전부 합쳐져서 이 우주 하나를 이루었지. 그거는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일정한 모양이 없지만은 그것이 우주를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우주 전체는 몇 개라고 그래. 하나지. 하나인데 전체는 하나잖아. 그건 우주뿐이다 그 말이야. 우주 아닌 게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있어 없어? 내가 있잖아. 나만 있다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뭐 나만 있다 그래. 내가 있어 있다는. 내가 있지만은 그게 몇 개야? 내 하나가 분명히 있지. 그러고 아까 스님 말하는 우주 세계가 현재 세계가 있잖아. 과거, 현재, 시간, 공간으로 있는 그 극락세계도 있고 부처님 세계도 있고 저 인간 세상, 지옥 세상 이런 게 다 있지. 근데 그것이 전부 몇 개라 했어? 하나지. 그럼 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 세계가 바깥으로 하나가 있고 우리는 바깥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그게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에 사는데 내 팔자는 어째 이러는 거 그러고 절에 스님네들이 그런 거나 공부하는 줄 알고 그 해가 바뀌면은 정월달에 토정빅을 봐달라고 자기 운수, 예? 그래갖고 생년월일 그거 이제 뭐 스님들도 사주팔자를 알아야 얘기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음력으로 생년월일이 언제냐, 무슨 시에 났냐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가면은 그걸 보고 얘는 자기 자식이라도 각각 다르니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야. 앞으로 좋고 얘는 직업을 뭐 어느 쪽으로 나가면 좋겠고 또 몇 살 때 본께 흉이 있으니까 그때 주의하라. 또 몇 살 때 결혼을 시켜라. 그럼 길하다. 그 결혼하는 여자는 무슨 성을 가진 어느 쪽 사람을 택해라. 이사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 해주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런 거 다 과거에는 스님들이 볼 줄 알았단 말이야. 이조 때는 스님들이 그런 거 공부했어. 그러고 불교를 부처님한테 이제 기도하라고 그랬고 유지해 왔는데 요즘 스님들은 그런 거 이제 부처님 법에 본게 그게 다 미신이 돼갖고 부처님 법이 아니다 해서 공부를 안 해.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절에 가봐야 뭐 배울 거 하나도 없다. 알 거 없다. 아무것도 스님들 본게 멍텅구리인데 그래갖고는 스님들한테 안 찾아간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젊어서 한번 나도 주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조계종에서 큰절에서 저거 문중 사람만 주지 주니까 그 이제 어디 시골에 있는 어느 절에 나왔듯이 개인절 그거 하나 살려고 했더니 그 주지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주제하는데 불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별로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줄 알게 그게 아니라 토정비결 이 사주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시골에서 절에서는 전부 다 그 정월달 되면 그 보러 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돈 몇 푼 받고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평생 그걸 안 배우고 그 미신인 줄 알고 안 했는데 선방에서 그런 거 배우라 소리 없거든. 그런 거 하면은 삿대다 하고 같은 중기라도 올바른 공부인을 안 치고 이랬거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거라. 그래서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럼 어떤 것이 불법이냐? 보리심 어떤 것이 불법이에요? 또 여기 그 누구야? 춘보는 성불하는 것이 불법이요? 일체가 불법이요? 그럼 대비심은 어떤 것이 불법이요? 불법이 없어. 그 주거사님은 손가락. 열애와는 그러니까 스님 이야기해 줬잖아. 자기가 깨닫는 거, 내가 깨닫는 거 이것이 불법이지. 이제 알았어?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 알아들었지? 네. 그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 수보리존자가 딱 들어보니까 부처님 이제 깨달은 부처님이라 해서 다 와서 법문 들을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그 수행하라는 대로 수행하고 참선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본 게 부처님이 자기가 깨달았다 부처님이라 안 하고 수보리존자 보고 자기 보고 못 깨달은 자기를 보고 너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는 그 뜻을 알아보니까 자기가 부처라고 한 얘기야. 그러니까 감격을 해갖고 어떻게 나는 도를 모르는데 내가 부처인 줄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환행도 자기가 부처라고 안 했지. 누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네가 부처다 소리 마음 부처다 소리 저리 와서 수없이 들었어. 들었지만은 나는 못 깨달았으니까 나는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정혜심도 그랬지.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 소리가 아니고 불법이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못 깨달은 수보리 존재 바로 너가 부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거라. 부처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니 그런 진리를 어디서 듣겠어? 어느 종교 어느 신이 신도 보고 네가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 듣고 감격해갖고 저절로 그 눈물이 났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처님이라 하니까 내가 깨달아야 부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알아들었어? 네. 나는 못 깨달았는데 수보리존자 자기가 못 깨달았으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부처님 말씀이 깨달으라 소리가 아니고 네가 부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겠어? 그 눈물 흘리며 슬피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가 체루비 눈물 흘리며 슬피 울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들은 바 지혜 그로서는 자기가 아는 바로서는 부처님처럼 이야기하는 걸 듣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감격해 갖고. 이렇게 스님이
가는 은희보살이 스님한테 와서 절하고, 스님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이제 모르는 게 스님이 뭐 유튜브 나오고 법문한다는 게 스님이 아는 다른 사람들이 뭐 안다고 그래서 게 진짜인가 하고 이제 자기가 은혜보살이 모르게 물었단 말이 절하고. 그런 게는 네가 부처니라 그렇게 말했다 그게. 알았어요? 한이행도. 그러면 그 말을 못 알아듣겠지? 그렇지? 아,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부처야? 뭔 소리 하는지 모르잖아. 내가 부처라고 부처님 말 믿어도 스님 말을 믿어도 네가 그럼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면 모르지. 모르는데 뭘 깨달았다 하겠어. 그렇지? 그런데 그러니까 네가 부처니라 하는 그 말에 깨달았다 그 말에 그 말의 의미를 자기가 부처인 것을 수보리 존자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부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그 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렇지? 다 신들이 자기가 신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런데 부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자기가 부처님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라. 부처님이 내가 부처가 아니고 네가 부처다. 그래서 감격에 슬픔에 울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 말. 자기도 모르게. 이 체류비비란 대목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스님네들이 이거 그게 아니고 부처님 법이 위대해서 감격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고 이상이 제일 가는 법이라서 그런 법문을 들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근데 그 설명도 틀린 것은 아니나 진리를 이야기한 거니까 결국은 자기가 부처인 것을 이야기했어. 그럼 환희행도 생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지? 나는 부처가 아니다 이랬지? 그래 안 그래? 내가 부처다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생각해도 뭐 그거 소용없는 소리지. 헛소리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처야. 그런데 그 내가 부처라는 이야기를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얘기한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게 되더라 그 얘기라.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가 부처다 하는 얘기야. 에? 그걸 깨달아.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된다 그 얘기야. 말과 글로 알아듣는 건 소용없지. 깨쳐야 되지.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보리 존자는 자기는 알아듣지만은 말세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 그 믿음이 나는 사람 제일 희유한 것이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아상 높고 인상 중상 수자상 소유자 아상 즉시비상 인상 중 수자상 하이고 이 일체적 증명 죄불이다.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곧 부처다 그 말이야. 일체를 여인 거, 어떤 법이 있지 아니한 거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우주 세계와 내가 하나가 돼야 나 하나지. 그러니까 그 하나란 말은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라 그 말 아니가. 내 몸뚱이 가진 이것만 내가 따로 있는 나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고 그 얘기지. 그러니까 비유컨대 우주란 게 뭐냐. 내가 혼자 꾸는 꿈 깨면은 자기 혼자만 있지 자기만 있잖아. 그와 같은 이치다 그 얘기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고 공간이고 그게 누구야? 자기지. 그러니까 내 몸이지. 나만 있으니까. 꿈꾸면 나만 있잖아. 그렇지. 가만히 앉아서 그 관을에 앉아있던 서있던 그래서 이목고야. 나 아닌 게 없다. 전부 나다. 나만 있다. 나뿐이다. 에? 그러니까 시간도 나고 과거 시간도 나고 현재 시간도 나고 미래 시간도 나고 부처님이나 간세모살님이나 아미타불이나 미륵불도 나고 서가모니도 자기고. 알겠어요? 한영 알겠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 어?
들으냐고. 스님 말 믿어지냐고. 그 이 말을 믿으면은 이게 엄청난 사람이지. 그렇잖아. 여태까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는 따로 있고 과거 서가모니 3000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출연해서 부처님 거루하다 우리가 찬탄하고 연등불 펴고 그러지.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고 이 우주가 어디서 생겨서 우주도 나고 생기기 전도 나고 생긴 후도 자기고. 에? 현재도 이 북한이나 소련이나 미국이나 중국도 전부 나고. 알겠어? 나만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고 나 아닌 사람이 없고 미래에 오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나 하나다. 그러니까 내 갖고는 꿈이다 우주가. 그렇게 믿어져?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 보란 말이야. 어? 모든 게다 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자기한테만 그것이 있으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지. 공부한다 안 한다가 두 개가 없지. 공부란 것은 공부 안 하는 게 있으니까 공부고, 어? 공부란 말이 성립되는 것은 공부 아닌 게 있으니까 공부가 성립돼. 그렇지? 그런데 전부 하나일 것 같으면 공부 아닌 것도 공부고 공부도 공부지. 따로 공부가 있는 거 없지? 그 얘기지. 그렇게 더 할 게 없지. 그렇게 깨달으면 된다 그 말이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오 보림한다 그 얘기는 틀린 이야기다 그거야. 왜냐하면은 보림에도 나고 안에도 나고 부처님이 돼도 나고 중생이 돼도 나고 일체가 함께 금강경 사구기를 입고 외우라고 그랬지. 범소의상 개시 허망 물은 모든 모에다 허망한 것이나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 모든 모양이 비상 모양이 아닌 걸 보면 이것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우리가 열애라 해도 눈으로 못 보지. 부처님 3000년 전에 열반하시고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우리가 극락세계 죽어서 가봐야 만날 수 있고 미래는 56, 7천만 년 후에 미륵불이 출현하는데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 간세무살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보타나카산 계시니까 열심히 자나깨나 간세무살 기도하다 보면 간세무살이 현신한다지 않아. 그런데 그 부처님은 모양으로 나를 본다든지 야기새끼나 이음성은 신행 사도라 했어. 음성으로 나를 구한 자니까 삿된 도를 행하고 열애를 보지 못한다 했어. 이게 부처님 당시에 금강일 설한 거 아니가? 그 당시에는 불상이 없었어. 오직 부처님 모습만 있었지. 그러면 스님을 어떻게 알지? 스님 모습으로 알지? 그렇잖아. 스님 음성으로 스님을 구분하지. 그런데 부처님은 내 모습으로 나를 안다든지 그때는 불상이 없었으니까 부처님 모습만이 부처님이잖아. 그 살아있는 진짜 부처님, 인간 부처님, 실달타 태자에 서가모니 불, 그 내 모습으로 나를 보려고 한다든지 그 소리에 내가 말한 소리로 우리가 그 사람 소리 듣고 누가 왔다 이렇게 알잖아. 그 부처님 음성으로 나인 줄 알면은 이건 삿된도를 행하고 불도가 아니단 말이야. 사도란 말이야. 사도란 게 열애를 못 보지.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부처님을 금강경 사국에요.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냐. 모든 모양이 다 가짜인 것을 보면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 이게 열애를 보는 것이다. 오온이 공한 것은 개공. 그래갖고 도일체의 고액을 제도해버렸다 했지. 같은 양 일체가 있지 않아. 있지 않다는 말이 실제 없다는 서 있다 없단 말이 아니고 하나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누구라 소리요? 자기란 얘기지. 그런데 내 하나가 하나인데 어째서 내 가운데 내가 있고 나 아닌 것이 있겠어? 그럴 리가 없지. 겉모양으로 그러니까 꿈속에 내 모습만 내가 아니고 나 아닌 사람은 꿈속에 내 모습만 나고 나 아닌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렇게 알았는데 깨고 보니까 그 꿈 전체가 다 자기지. 그래 자기가 꿈꿨다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와 같이 우주 전체가 해와 달이고 하늘이고
여태 하늘이고 하느님이 있고 뭐 산에 산신이 있고 바다에 용신이 있고 이렇게 알았는데 날 떠나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산신이 자기를 떠나 있잖아. 용신이 날 떠나 있고 그렇게 용신한테 용왕 대신 기도하고 우리가 방생할 때 또 절에 산왕제 산왕이 불공 올리고 그러지. 또 하늘에는 하늘이 안 돼서 제석천왕 제일 높다 해서 하느님 찾고 그러잖아. 그것이 다 진짜가 아니다. 왜? 내가 꾸는 꿈이니까. 나 하나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럼 자기 하나면 그걸 누가 알아? 저 부처님이 알까? 부처님이 아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했어. 저 도인이 알까? 도인이 아는 것도 그 도인이 아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했어.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이치를 누가 알아? 다시. 오직 나만이 알지. 왜냐하면 꿈을 깨면 나만이 있듯이.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내가 꾸는 꿈이단 말이야. 왜? 나만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만이 있는 그것을 누가 알아? 자기를. 다시. 그런데 자기가 아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이 다 같은 거예요. 둘이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지. 자기 하나. 깨달아도 나고 못 깨달아 나고. 그러니까 일체가 다 나지. 마음법이 귀일하지.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그 부처님이 마음법이 귀일한다 이렇게 말씀했어. 그런데 조주 스님은 당나라의 백입사족까지 대선사인데 깨달은 도인은 그러면 그 하나는 어디로 갔는고 그랬어. 알아들었어요? 부처님은 일체법이 다 하나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다 같단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갔는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 그 정혜심 얘기해봐라. 하나는 어디로 갔는고 왜 그랬어? 어디로 갔느냐 또 하나 이해가 부딪힐 수 없는데 자기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아 누가 깨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깨달음이 부처니까 내가 부처라 그 말 아니가. 근데 그거 자기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마음법이다 하나로 돌아간 게 똑같아도 그 하나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깨달음이라든지 부처라든지 도인이 큰 스님이 있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실은 자기가 부처인 것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왔다. 그걸 깨달으라. 이 자리고 저 자리고 할 것 전체가 나니까. 나다 그걸 깨달으라 그 소리야. 그 여기는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알록산이 양귀비 알지? 중국의 현종의 그 왕비 천하의 중국 제일 가는 미인이 있잖아. 그 양귀비가 이제 자기 그 소염씨가 있어. 그 애인이 하나 있는데 알록산이야. 알록산이 난을 일으켜서 그 양귀비 임금은 당나라 현종이고 그래갖고 나라가 어지러워서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양귀비가 알록산이 나타나면은 자기 이름이 종 이름이 소옥이야. 소옥하고 종 이름을 불러. 그런데 그것은 소옥이를 부른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알아들었어? 자기 난군한테 알록산한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의미야. 알겠지? 그러면은 일체의 마음법이 부처님이 설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한테 아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따로 나를 떠나서 있는 거야? 그렇게 바로 나를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그 이런 법문을 듣고 있는 나는 공부해서 깨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못 깨달은 나를 얘기한 거다 그거야. 이제 알았어? 그렇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나지. 그 나는 하나인데 내 하나 가운데 불법이 있고 깨달은 게 있고 깨닫지 못한 게 있겠어? 그럴 리가 없지. 불법 있고 불법 아닌 게 있을 리가 없지. 그런 가습존자의 그 전법계도 부처님 법 이어받아 아란전 전한 전법계가 있어.
저 한법 가운데 불법이 하나지 않아. 한법 가운데 어찌 불법이 있고 불법 아닌 게 있겠느냐. 하나니까. 불법이 있고 불법 아닌 게 있으면 두 개잖아. 그건 세상에는 불법이 있다 하면은 불법 아닌 게 있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불법이 있고 불법 아닌 거 깨닫고 못 깨닫는 게 있지 않다 그 소리야.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깨닫고 못 깨닫는 게 있지 않지? 바로 낮에. 그래서 그 마음법이 귀일한데 하나는 어디로 갔는 거 이랬다 그 말이야. 나인 것을 바로 깨달아라. 알아들었지? 근데 모르고는 자꾸 그 하나는 어디로 갔는 거야 이러고 자빠졌어. 그게 소 타고 소 찾는 격이야. 에? 내가 소를 타고 있는데 오직 나뿐인데 어째서 그것이 자기는 부처님도 대신 못 해주고 다른 사람 대신 못 해주지. 그런데 이 몸뚱아리 나고 지금 요걸 나로 알아갖고 내가 죽는다 산다 이해하다는 거야. 우주 전체가 나뉘지. 그러니까 나 아닌 게 없을 게 두 개가 없지. 나고 죽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깨달은 거나 못 깨달은 거나 다 같단 말이야. 그래 반야신계 색불이고 공불이 색진 공직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오는 있는 것을 말하지. 우리가 사는 작용 이것이 다 공했다 이렇게 없다고 말했다. 그럼 공이 뭐냐? 공이 공해지려고 다 없는 게 도다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그게 아니야. 움직이고 하는 것이 이대로 하나니까 그것이 그대로 공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알아듣지? 그러니까 유와 무가 둘이 아니고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수상행식도 역부여시하다. 다 하나다. 하나니까 누구겠어? 자기지. 그러면은 아까 저 환희 하듯이 전부 나니까 수행하고 말할 거 없지? 시간 공간이 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 마음법 귀 일기하쳐. 알아. 그래서 이먹고 나밖에 없을게. 도를 물어놓게 니는 무엇인고 그러고 황백스님은 임재스님은 어떤 게 불법냐고 물을게 3년간 공부했다가 그거 한마디 물어서 그렇게 대답 안 해주고 방망이는 두드러 패기만 해. 3번 들어가서 물어도 두드러 팼다고 그러지. 아, 세상에 그 3년 동안 돈도 안 받고 거기서 절일해주고 그랬는데 공부한다는 일념으로 큰 스님 시봉을 했는데 그 절에 살려면 옛날에는 밥 먹고 살았던 게 이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요즘처럼 뭐 저에서 돈 주고 그런 거 없어. 오직 그저 밥만 먹여주고 그저 공부만 해. 그런데 그 큰 스님한테 와서 왜 공부하냐?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가? 그런 이제 3년 돼갖고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불법이냐? 무엇이 불법이냐고 물어라. 그 가서 물으니까 방망이를 때리기만 한다는 말이야. 그렇게 내가 뭘 잘못해서 때리는 거 모르니까 그럴 거 아니가. 그 두 번째 가서 또 그래 물어라. 어떻게 불법인가 하니까 또 두드려 패. 그러면 아예 그 3년간 그 밑에 시봉해주고 그랬으면은 사람이라도 정이라도 생겨 대답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알든 모르든. 그렇지. 그런데 어째서 방망이로 두드려만 패냔 말이야. 3번째가 물어 또 두드려 패. 그렇게 임재스님 아이고 나하고 이 큰 스님과 인연이 없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불법을 물었는데 왜 때리냐 그 말이야. 그래서 딴 데 간다고 이제 가니까 어디 가라고 대우스님한테 가라. 그 대우스님한테 가니까 너가 어디서 왔냐? 황백스님한테 왔습니다. 황백의 불법이 어떻고 가르침이 어떻고 함께 그 사정 이야기를 했어. 아 내가 거기 3년 시봉했는데 불법 적적대를 물으니까 두드러 패기만 한다고. 3번이나 그렇게 물어 두드러 패기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두드러 패는지 모르겠더라고. 나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 두드러 패는지. 그러게 그 말 그 대우스님이 이 오줌싸이 귀신 같은 뭐 황백스님이 나한테 그렇게 자비심을 베풀었는데 그랬어. 그 두드러 팬 게 무슨 자비심이야. 자비심은 이야기로 말로 충분히 해줄 수 있지. 그렇지? 그건 두드러 팼단 말이야. 그 말 그때 크게 깨달았다는 거야. 이제 알았어? 황백의 방망이를 이제 한해양 알겠나? 자기요. 저 은희보살도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이 스님 유튜브 법문을 듣고 제대로 안 사람이 스님한테 가서 법문 들어보라고 그러고 내 유튜브 들어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그러지? 이제 알았어? 그렇게 환영 자기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를 말한 게 아니지. 몸뚱이는 100년밖에 못 사는데 영원한 내가 아니지. 그렇지? 그 자기라 하는 것이 시공이 없고 우주 전체다 그 말이야. 에? 그 우주 전체가 하나지. 우주 아닌 게 없지. 그것이 바로 청정법이 비로자나 내 몸이라 그 말이야. 우주 전체가 함께 내 꿈이지? 그럼 나밖에 없지. 그럼 그걸 누가 알아? 스님이 그렇게 물은 게 대답하지만 실은 알고 모르고 할 거 없지. 그냥 자기니까. 알아도 나고 몰라도 나고. 그걸 깨달으려고 했는데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이 두 개가 없지. 나 전부 나 하나니까. 그럼 나 아닌 게 있어? 그게 개침이야. 이제 알았어? 지옥도 천당도 아무것도 없는. 아 있어도 나지. 하고 오고도 없을 것 같은. 없네. 아 가고움이 다 있지만은 세상 사람이 움직이고 사는 게 있잖아. 모든 변화하는 게 있잖아. 인과응보가 있잖아. 착한 일 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부자는 전생에 복을 많이 줘서 금생에 부자로 살고, 이 스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전생에 복을 지어놓은 게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얻어먹고 사는 거지. 신도가 갖다 주는 걸로. 알아들었어? 그 스님네들도 복이 천차만별이요. 신도가 많이 와서 그냥 절을 세우고 탑을 세우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런데 스님은 그런 복이 없으니까 이런 법문 해줘도 신도들이 안 와.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지. 다른데 젊은 사람들 법문해도 막 내가 들어봐도 별게 아는 이야기 하는데도 막 구름같이 모여갖고 법당에 가득 차고 막 높은 산중에도 불사를 하고 탑을 세우고 막 절을 세우고 그런다 그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 스님은 복이 많은 게 전생에 지어는 복이 많은 게 금생에 잘 사는 거 복을 받아서. 그 나는 복이 없으니까 고향주도 없고 내가 이제 80에 갇혀야 되면 내가 밥을 끓여 먹고 사는 처지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도. 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쥐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일체가 다 환이지 내 꿈이지 다 나니까. 그러니까 부자도 진짜가 아니고 가난한 것도 진짜가 아니지. 도도 진짜가 아니고 도 아닌 것도 진짜가 아니지. 왜? 그게 나니까 그 실체를 내가 갖고 있잖아. 나만 있잖아. 그러니까 부처가 나예요. 그 말 들어봤지? 어째 부처가 나인 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됐지? 그 얘기야 그 얘기. 이제 알아듣겠어? 알아들으라 몰라. 영원히 가서 미륵이 하승해서 깨달아도 역시 나고 못 깨달아도 나지. 그것은 나밖에 없을 게 변함이 없지. 아까 얘기했지 가고움이 온이 없다 그 말이야. 공이단 말이야. 이제 반야신경 알겠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반야신경 다시 공부해봐. 아 이게 살아도 나고 죽어도 나고 착한 일 해도 깨끗해도 나고 더러워도 나고 죄 지어도 나고 죄 안 지어도 나고 그러고 잘 살아도 부자해도 나고 가난해도 나니까 부중불감지. 나 하나뿐이니까 내 하나가 없지 두 개가 될 리가 없지. 언제인지 누구여? 언제인지 나니까 내가 소 타고 소 찾는 거지. 그런 법문 들어봤지? 가래나다 소 타고 소 찾는 자야. 그 얘기 알지? 내가 바로 부처님이니까. 불법이란 것은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얹는 것 같다. 머리가 있는데 뭐를 얹어? 그렇지?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불법이다 했단 말이야. 부처님. 여기도 그랬지? 알았어? 이름이 불법이지. 그러고 나라는 것도 실제 있는 게 아니지. 전부 나니까. 그렇게 내가 없지. 그렇지? 나라는 게 따로 없잖아. 전체가 나니까. 나 아닌 게 없으니까. 그렇게 나고 죽고 온갖 변화해도 언제 그냥 그대로지. 그러니까 일찍이 구례부동 명의로 움직임 바 없는 것을 이름에서 부처님이란다. 언제 자기니까.